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현대 심리학의 대세는 긍정의 심리학이에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행복인데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근접한 본문을 찾아보자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에 더 가깝게 직역을 하자면 이러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아쉬울 것이 없도다. 아쉬울 것이 없도다. 이것은 즉 만족을 가리키는데요. 행복이라는 것, 이것은 만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의 행복을 선언하는데 참 신기한 것이 매슬로의 욕구 이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슬로의 욕구 이론이라고 하면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가 주장한 동기 이론인데요. 인간의 욕구가 5계층으로 이루어지며 하위 욕구로부터 상위 욕구로 전개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저자가 자신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매슬로의 욕구 이론 단계들과 시편 저자의 노래를 대조하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생리적 욕구의 단계예요. 이것은 음식에 대한 욕구, 물, 배설, 휴식 등에 대한 욕구예요. 그런데 시인이 이것이 충족되었다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나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며 마음껏 휴식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 안전 욕구의 단계예요. 이것은 거처, 평화, 보호, 일, 돈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함께하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호위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전한 상태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셋째로 소속 욕구에 대한 단계예요. 이것은 가정과 친구들 사이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5절 상반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시인이 자신이 원수에 맞서 있는 상황을 전제한 고백인데요. 아직 승리를 거둔 상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상을 차려준다는 의미예요. 상을 왜 차려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이고요. 상차림을 받는 그 대상과 이제는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소속된 것에 대한 노래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넷째, 자존감 욕구의 단계예요. 인간의 존엄성, 존경, 지위, 인정, 쓸모 있다고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5절 하반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주 극진한 대접이었는데요. 이 대접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다섯째, 자아실현 욕구의 단계예요. 이것은 성공이라든지 자신의 잠재력 실현, 의미, 아름다움, 소망, 진리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선하심에 해당하는 토브라는 단어, 이것은 좋음, 아름다움, 부유함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친절하심, 사랑하심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즉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고백인데요. 이러한 저자의 확신에는 자신 역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것이고 또한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다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은가요? 꼭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성경을 커닝한 것만 같아요. 그런데 메슬로우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욕구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의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옴을 느낄 때 대단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시인은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저자의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연으로 주어진 것만 같은 오늘의 만남일 텐데 이 만남을 통해서 다가올 더 큰 행복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복, 영생의 복까지도 만나는 축복의 인생, 복덩어리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God bless you.